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제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어떤 선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은 다 다르고 각자의 이름이 다르듯이 생활과 환경이 다르지만 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처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또한 그 목적 가운데 선한 길의 그 끝에는 선한 목적지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결정이라는 것, 선한 것을 이끌고 그 목적지가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결정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 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이끄시고 또한 그것을 경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믿음의 삶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맡긴다 했을 때에 단 1%의 것도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진실이 되지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남녀 간의 연애를 할 때에 나는 너를 99%만 사랑해, 1%는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될까라고 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의 다른 여자를 사랑하라고 허락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히 100%의 사랑이 되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한 80%, 90%만 믿고 나머지는 세상의 방법을 나는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100%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내 몸을 맡기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100% 맡길 때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그 선하시고 귀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우리는 인생을 맡겨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눌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께 인생을 맡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 이유는 삶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우리는 들이고 있습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기업이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가가 있어야 되고 사장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기업에도 그런 좋은 사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복지와 삶이 바뀌는 건데, 우리의 몸을 경영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몸을 경영하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과 건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건강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 내 몸의 경영에 너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의 주체가 나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조차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을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여 나의 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내 몸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인생도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종노릇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또한 세상의 역사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역사 가운데에 나의 교만함과 나의 부족함을 가리워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해야 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나는 그저 내 인생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연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한 그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 작은 생물 하나도, 작은 과학 법칙 하나도 그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일상에서도 늘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시간을 기다림으로써 내 인생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삶의 응답 또한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유한한 것은 또 인정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평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로 60, 70의 인생, 요즘은 조금 더 늘어났다 하여도 100세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우리의 바람이고, 지금도 역시나 정말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이들 또한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정말 하루도 늘릴 수 없고 우리 키를 한 치도 내 스스로 늘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하루도 내 마음대로 하루 늘릴 수 없는 연약한 유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교만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 좋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은
분명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우리 인류 역사에서 신의 영역까지 오르려고 했던 많은 이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저 영웅이라고 사람들의 입에 칭함을 받았지만 결국 신으로 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듯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여 신처럼 되고자 한들 영웅까지 될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삶을 사는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나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께 간구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살피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맡기고, 정말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을 내려놓은 채 나는 유한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 나에게 쏠렸던 시선이 타인과 세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 인생 내가 운전해야지 하고 열심히 운전한들 그저 운전에 집중한 나머지 그냥 홀로 사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뒤에 앉는다면 정말로 옆 사람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늦게 타는 어린이를 도와줄 수 있고, 어르신에게 때로는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여유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 내가 운전하며 살아가는 것 한순간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미가 한순간 운전대를 놓치는 순간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의 운전대를 욕심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한순간의 쾌락이나 한순간의 기쁨으로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쾌락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운전해 주신다는 운전자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그분의 버스 안에, 그분의 운전 아래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주변의 아픈 이를 돌보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작은 능력이라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만한 분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잘난 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줄로 교만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시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와 협력하게 하시고 그 화목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세상의 많은 공적인 삶, 공의의 삶을 추구하기에 때로는 가난할지라도 정직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 나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넉넉하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닌, 교만으로 쓰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함과 사랑의 손길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하든 가난하든 모두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담대한 믿음 가운데에 나의 작은 문제로 흔들리지 마시고 염려와 고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을 결정하고 이루어가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결정을 내가 스스로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발
천사 발끝만도 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의 유한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주님께 그대로 맡겨서 내 생각, 내 계획, 결정까지도 모두 여호와께 맡기는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합당하지 않아서 뭔가 문제에 막혔다면 그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힌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신나서 달려가는 그 길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힌 길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어야지만 그것은 건강하고 안전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은 순종이요 겸손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불의의 유혹에 흔들림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김으로써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나의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도 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내 노력으로 힘들 때에 그때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께 나의 운전대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매 순간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세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한 주의 가운데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님께 던지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짧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행동의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보고 그 교만한 행동의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 가운데 그 일을 한 가지 이상 실천해보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한 결과와 하나님께 맡긴 이후의 결과가 달랐다는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을 떠올려보고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정말 내가 주인으로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내가 멋대로 운전대를 조정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 쾌락은 순간이고 책임져야 되는 중압감에 답답함과 힘듦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때로는 어떤 벽에 막혔을 답답할 때에도 그 운전대 자체를 주님께 맡김으로써 우리에게 편안함과 여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은 당연히 힘듦과 어려움 또한 기도의 제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내 입술로 고백하지만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매 순간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이끄신 그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